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제목이 십자가에 나타난 세 가지 의, 십자가에 나타난 세 가지 의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나타난 세 가지 의가 뭐예요?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고 한쪽 귀로 듣고 그냥 가시면 되겠지만 24절에 첫 번째 의가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속의 은혜예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속량, 구속,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25절에 또 하나는 25절은 화목의 은혜인데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두 번째 십자가는 화목의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 은혜는 26절인데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 번째 은혜는 뭐예요? 의롭게 하시는 은혜. 처음에 무슨 은혜?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 두 번째는 무슨 은혜? 화목의 은혜. 화목의 은혜. 세 번째는 무슨 은혜? 의롭게 하시는 은혜. 의롭게 하시는 은혜. 다시. 처음에 무슨 은혜? 구속의 은혜. 네. 구속의 은혜. 두 번째는 화목의 은혜. 세 번째는 의롭게 하시는 은혜.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못하고요. 이제 세 가지는 주일날 할 거예요. 그 앞에 오늘 서론만 할 거예요. 서론만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쭉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줬어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비추어서 확인해 보니 정말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화 속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건 믿음이야. 근데 실제로 삶은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다르더라. 기록된 말씀을 확인해 보니 그렇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나타난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세 가지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거예요? 아들에 관한 소식. 네,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네, 복된 소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소식은 다르더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뜻은 높다라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생으로 생각하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된 소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인생에 생각하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복 주세요.
그 우리가 원하는 복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더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좋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이것들은 땅에 지쳐요, 육신의 소욕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육신의 첫사람, 겉사람, 옛사람이더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세 마디로 하면 우리 인생은 죄 앞에서 절대 무능해, 절대 부패해, 절대 절망이, 죄의 삭은 사망인 거로 이 사망 앞에서는 그 어느 사람도 비껴갈 수가 없더라. 이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없고 말씀의 목적대로 이룬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있더라. 그렇다면 생명의 물줄기에서 생명으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그 주인공이 꼭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지혜를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60, 70년간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왜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그렇게 초계같이 없어질까요? 이 또한 죄의 담을 넘어가지 못하는 절대 절망이요, 절대 부패요, 절대 무능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를 통해서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실수요, 생각만 하면 실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는 희망 속에 구원을 향해서 갖고 이제 우리는 천국의 소유를 얻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졌지만 이와 같은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제 우리는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장성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은 장성한 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아니 장성한 자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죄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죄를 넘어가는 은혜를 생각해 보자. 절대 무능, 절대 절망, 절대 부패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십자가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고 십자가를 매달고 십자가를 문의를 하고 십자가 문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심어서 생각도 십자가, 말씀도 십자가, 행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생각도 부활의 생각으로, 말도 부활의 생각으로, 행실도 부활의 행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 원합니다. 모든 피조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려요. 로마서 8장에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생명이더라. 생명으로 나오는 자. 오늘 또 한 줄기에 생명을 향해서 그렇게 병실에 누워서 촉각을 다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 그들의 목적은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부자도 아니야. 집도 아니야. 오직 생명 하나라. 그들의 기도는 생명.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병실에서만 나가면 진정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새 사람이 되어서 제 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먹기 싫은 밥, 먹기 싫은 약, 하기 싫은 체조 하면서 병실에서 퇴원해서 나오면 그대로 잘 실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화장실에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다른 듯이 인생은 언제 내가 입원했느냐 하는 형식으로 다 잃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중에 큰 것이 돈을 위해서 달려가더라. 또 정신없이 살다가 우당탕탕 사고나 어떤 병에 걸려서 다시 입원하게 되면 또 다시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 나오면 또 잃어버린다 이 말. 인생들이 절대 부패해. 그래서 주님이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예를 하나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길을 잘 알게 돼요. 잘 아는 길이에요. 근데 모처럼 찾아가는 길은 내가 옛날에 갔던 길이야. 그러면 내 생각대로 운전을 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가라 하는 대로 가요. 이게 요즘에는 습관이 되어서 내비게이션 따라 잘 가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옛날 오솔길 그 길을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이 없었는데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죠? 옛날에 이 길로 갔었는데 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의 체질은 새 길보다도 옛 길로 가는 습관이 있다. 그럼 옛 길로 찾아가게 되면 결국 목적지에 가는 길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은 날마다 길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새로 난 길, 빠른 길로 인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길이 빠른 길이다. 그 내비게이션의 길이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로 가라 라고 알려줬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한다. 누가?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우리만이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의인이 되게 하는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죽지 않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정답이고 십자가의 길로 가고 십자가 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을 때 아멘으로 응답해서 십자가로 나오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길은 특정한 사람 늘 평안교 성도님만 알려준 게 아니에요.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 이후에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복음 외에 율법 외에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 사용하시고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아멘. 복음하면 잘 알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 또 아시네 라고 하시겠지만 복음하면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이다. 복음하면 이 아들에 관한 소식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에는 줄이면 아들에 대한 소식이요 그리스도가 되는 복된 소식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능력으로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 그러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활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부활하시나요? 가끔 부활하시나요? 아예 부활하려고 생각지도 않으시나요? 날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 버려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아멘. 돌아서는 일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아들에 대한 소식이요 그 아들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육신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는 것, 진노를 퍼부는 것, 사망과 저주라는 걸 알려주는 것, 그리고 영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화를 준다는 걸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구분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느 쪽을 가고 싶어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고 싶지만 내 이 육체는 내 고집대로 여전히 나도 모르게 사망으로 가더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첫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첫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다. 회개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는 거룩한 마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생명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니까 부활하지 못한다. 우리가 기초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뭐한다? 성령을 받아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하늘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 또 영광은 아멘으로 영광을 돌린다. 또 영광은 새롭게 돼요. 세상이 회개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린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저 있다. 보이는 세상은 새롭게 되는 일이 없지만 마음 세상.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다? 영광을 돌린다. 그 영광을 돌릴 때 죄가 차츰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영광을 돌림으로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쳐서 그 말씀을 자랑하게 바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론을 들어가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죄가 뭐냐? 그 죄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죄.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따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믿어요. 근데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다? 죄인이다. 이게 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안 믿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뭐예요? 죄예요. 죄인이니까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들어가요. 이 공식이에요.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돌아서서 의로 가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법칙에 따라서 영생 불사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열심히 믿어서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그 죄에서 의인으로 바꾸는 복된 소식이 도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생명.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오늘 볼 수 있음에 살아있어 행복해. 볼 수 있어서 행복해. 만질 수가 있어서 행복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먹을 수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결국 사망에 들어가더라. 로마서 8장 21절 확인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려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썩음이 뭐예요? 죽음에서 해방되는, 지금 모든 피조가 죽음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다 썩음의 종로로 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변하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은 출발하기 신앙으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 있는데 탄광이 중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중간이냐면 한쪽 길로 들어가서 양쪽 길로 지금 구멍을 뚫어가지고 두 쪽에서 석탄을 캐고 있다 이 말. 근데 중간에 무너져 버렸어. 그 양쪽 사람들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 그래서 부랴부랴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굴착기를 동원해서 그 양쪽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발견해서 끄집어냈어요. 구원했어요. 그런데 한쪽 굴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 근데 한쪽 굴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한쪽 굴에 있는 사람은 전화선이 연결돼 있어. 전화선이 연결돼 있어서 외국 사람하고 통화가 돼. 걱정하지 마. 지금 포크레인이 파고 있어. 지금 3m 팠거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근데 한쪽 사람은 연락이 안 돼. 통화가 안 돼. 그 굴착기로 파고 들어가서 구원하는데 20일이 걸렸어. 20일이면 사람들이 다 생명이 다 하는 시간. 그런데 20일 후에 이쪽 사람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소망이 있어. 소망. 우리를 위해서 지금 포크레인이 파고 있어. 얼마 안 남았대. 조금만 기다려. 우리 물 나눠 마십시다.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1m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다 팠대요. 이제 곧 들어온대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절망이야. 하루가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 소리도 안 들려. 감감해. 그러니까 이제는 죽었나 보다. 안에서 서로 싸우고 네가 더 살겠다, 내가 더 살겠다.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다 죽었어. 이쪽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응원하고 소망을 가진 상태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들은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모세, 그 전에 엘리야, 예수님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생명의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썩지 않는 길이 있어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있지만 인간의 욕구와 생명의 길은 다르더라. 지금 당장 나는 통닭이 먹고 싶고, 나는 지금 냉면이 먹고 싶고, 짜장이 먹고 싶다. 근데 생명의 길은 인내하고, 생명의 길은 나눠줘야 되고, 생명의 길은 섬겨야 되고, 생명의 길은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절제해야 돼.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원하고 수술하는데 현대 문명의 공통적인 게 뭐냐? 육신이 비대해진다는 거예요. 살이 찐다는 거예요. 몸이 과잉 영양
섭취로 인해서 불균형이 일어오니까 의술로 인해서 수술을 해서 빼내든가 감량하든가 해야 돼. 요 입에서부터 절제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입에서 절제가 안 돼.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드는데 몸에는 안 좋아. 왜? 많이 팔기 위해서 입에 맞는 걸로 막 향신료라든가 그런 미각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 맛있게 먹었는데 몸에서는 그게 안 좋더라. 그래서 요즘 현실에 탄수화물이니 또 흰색 밀가루니 흰색 설탕이라든지 쌀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절제하라 라고 하지만 그게 좋아. 맛있어. 계속 먹고 싶어. 그래서 위대하다 이 말. 위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만인 사람들이 많다. 이거를 빼야 되는데 안 빼. 왜?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강제로 빼내야 돼. 이게 이제 TV에서 수술하는 걸 봤어요. 어떤 중년 여성이 자기는 밥을 많이 안 먹어. 음식도 많이 안 먹어. 그런데 자꾸 뱃살이 나오고 몸이 무겁고 허리 둘레가 거의 100에 가까운 거야. 100에 넘어가. 그러니까 거동이 힘들고 무거우니까 무릎이 관절이 약하고 신경약을 먹어야 돼. 많이 걷기가 힘들어.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안 들어. 살이 안 빠져. 그러니까 결심했어. 어떻게? 병원에 가서 꺼내기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CCTV로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장에 주변에 노란색 지방이 엄청 꼈어요. 이걸 제거하는 수술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이분이 장도 반절로 잘라내고 위도 반절로 잘라내고 이 수술을 하더라 이 말. 왜 그래요? 적게 먹고 있던 거 잘라내서 가볍게 만들려고. 이분이 퇴원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 그러면 예전처럼 그렇게 맛있게 먹고 소화가 잘 될까요? 아니겠죠. 적게 먹었는데 소화가 더불어. 소화가 안 돼. 예전처럼 그런 원활한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니까 불편하더라. 자, 이런 장면을 봤는데 절제가 안 되더라. 절제가. 다시 원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 예수를 믿고 날마다 거룩함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체로 나타나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지 행실로 옮기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머리에 알았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셔서 하나하나 설정하여서 우리 믿음 집사님 잘 하시는 찍게로 저 구석에 박힌 담배꽁초 그냥 안 보이니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콕 찍어서 빼내듯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죄악들을 빼내 돌아서서 회개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불편한 진실 우리는 아직 죄를 온전히 없애하지 못했다. 믿음으로 달려갈 뿐이다. 잘 믿는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죽는데 하나님 영광만 돌리면 죄에서 벗어날 거 아니냐. 그 영광은 아멘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은 한 가지가 있더라. 그 한 가지가 베드로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오늘 꼭 잊지 마시길 원하는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배달된 말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죄를 없애하려면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펴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주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형틀에 올라가야 되냐?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라고 정확한 답을 말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십자가 옷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옷이 뭐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그쳤으니까 끝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자 육체의 남은 때를 살자. 해석을 잘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럼 나도 무엇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떤 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다음에 나와 있어요.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나 정욕을 쫓지 않는 거나 같은 말인데 풀이해 놓은 거예요.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삶이 날마다 정욕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정욕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먹고 산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것은 땅 속 강물 속에 있는 것은 캐고 뜯고 잡고 먹는다. 몸보신. 육신의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땅을 파고 강물에 들어가고 바닷속에 들어가고 해서 뜯어먹고 삶아먹고 볶아먹는데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있더라. 어디에? 서정동에 늘 평안교회에 있더라.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적은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면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성령을 받아서 날마다 생명으로 나오니 하나님의 기쁨이요 할렐루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창출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성령을 받으면 불행하다, 행복하다? 머리로는 행복한데 육신으로는 불행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라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면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 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춤추며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다음 코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광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가기 싫다고 가지 않는 것도 아니라, 광야는 성령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이 언제 받는 거고,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서 광야에 가 봤더니 광야에 조교가 서 있더라. 어떤 조교? 사씨, 귀씨, 마씨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 그 사씨, 귀씨, 마씨들이 정체를 알고 봤더니 어디에 있더라? 광야에 있더라. 즉 성령을 받으면 광야에 가게 되는데, 그 전갈과 뱀들과 뜨거운 사막의 광야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가 아니요, 내 모습 이대로를 없애야 돼, 회개해야 돼, 버려야 돼, 새 생명으로 달려가야 주님이 받을 거 아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버릴 거 아니요.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옷에 응아가 묻은 것을 알아야 씻을 거 아니겠어요. 내 모습을 모르니 씻지 아니하고 활동하니 냄새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더러운 냄새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더러운 냄새가 7가지가로 구분했고, 그 7가지가 향기가 좋더라가 아니고 더럽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오려면 먼저는 내 모습을 알아야 돼. 내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보니, 율법을 보니 죄를 깨달아서 회개했더니 거룩한 마음이 내려와서 내 마음을 보니 심히 괴롭더라. 내 마음이 심히 괴롭더라. 눈만 뜨면 미우며 입만 열면 원망이요, 발길이 가면 남을 해하고자 하는 피 흘리기에 바쁜 팔이다. 다시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은 거짓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더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알아야 돼. 여기로만 말고 여기로. 그러면 이제부터 말 한마디, 생각, 행동이 조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조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왜 조심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조심하다 보면 그게 체질화가 돼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므로 날마다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내 모습을 보고 내 입에서는 나가는 말이 뭐라고 나갈까요? 1번 성령 받아라, 2번 회개하라. 몇 번? 1번.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은 회개하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봐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복음은 회개하라 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회개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시작이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찾아 확인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교회 오세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병 고쳐요. 라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 이후에 변질이 돼가지고 육신의 것을 쫓아간 일로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떤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7가지를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7가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7가지 뿐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나타난 3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 3가지 은혜를 받기 전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한다? 죽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교회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3장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영광 돌려 죄를 해방시킴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나온다? 생명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으로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들은 좋아가지고 아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회개다. 내 입을, 내 생각을, 행실을.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신앙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가게 되면 신앙의 깊이가 차원이 다르더라.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실이 다르더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행실이, 언어가, 생각이 바뀌었어. 의인으로 나타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3가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나라에 상속하는 의인.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4장 1절 2절을 통해서 말씀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없애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그 갑옷을 덧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행실은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명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